예, 확진자가 지금 예, 사방에서 나오고 있어요. 저희 여동생도 네도 뭐 막내가 아기가 걸리더니 그다음에 이제 동생이 걸리고 그다음에 셋째네도 걸리고 뭐 지금 뭐온 그래서 사방에서 지금 하는데 아마 이렇게 극성을 부리고 나면 3월에 완전히 퍼지고 나면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4월, 5월에는 꽃피는 봄에는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기대를 가져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17장 계속해서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너무나도 간단하게 승리를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하고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거기에 아히도벨이 있다. 뭐 이런 소문을 듣자마자 바로 도망을 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바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친구도 누가 내 친구인지, 누가 나의 편인지, 누가 나의 적인지도 이제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시간들도 가졌겠죠. 예, 그 와중에 이제 그는 좋은 친구도 하나 두었습니다. 후세라는 좋은 친구도 두었고, 예, 그 다음에 시므이라는 그를 아주 욕하는 그런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계속 도망을 가고 있고 압살롬과 후세는 아주 기세등등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게 되고 입성을 한 기념으로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의 10명의 첩을 강간함으로써 그가 이제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것, 그리고 이제 명백하게 다윗과는 다시는 같이 쳐다볼 수 없는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압살롬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압살롬을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들을 밝히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 압살롬이 세운 이 왕국, 새로 만든 왕국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약한 자들,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 얼마든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왕국이었다라는 것, 그런 왕조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히도벨이 내세운 첫 번째가 이제 다윗의 첩들을 강간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내세운 게 17장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아히도벨은 두 번째 계략을 압살롬에게 전달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내게 사람 12,000명을 데리고 가서 지금 당장 다윗의 뒤를 추적해서 그가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해서 다윗만 죽이겠다. 네, 기습을 해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무섭게 막 지금 쫓아가서 겁박을 하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서 지금 경황이 없잖아요. 도망가느라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되게 위축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므이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저주하고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마음을 추스릴 여가가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겁박을 하면 주변 사람들은 다 떠날 것이고, 그 사이에 다윗만 딱 죽이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따를 지도자가 죽었으니 다 자연스럽게 압살롬에게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한테 12,000명의 군사만 주십시오. 네,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렸으니 나한테 그것들을 해달라. 그렇게 하면 다윗 한 명만 죽이게 되면 다른 사람의 희생 없이 모든 백성들은 평안하게 될 것이고 당신도 평안하게 이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기막힌 방법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정확하게 다윗의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지금 다윗은 요단강을 아직 건너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비후림에서 지금
거처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다 비우림을 거처하지 못하고 거기서 지금 어쨌든 한 곳에 비우림 한 곳에 이제 지금 도망가서 숨어서 피곤을 달래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지금 치면은 딱 치기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정말 뛰어납니다. 정확하게 정황을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최소한의 병력으로, 그다음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그러니까 다윗만 죽이고 다른 백성들의 피를 흘리지 않는 매우 백성들을 위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계략을 냈는데, 물론 이제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후세가 요 지점을 바로 공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 들었는데 들으니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 정말 좋은 계략이다 라고 해서 옳게 여겨서 그대로 진행이 되는 줄 알았어요. 좋다 좋다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갑자기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태까지 이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있지도 않았던,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하는데 바로 그게 후세를 부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후세를 불러서 후세의 의견도 들어보자라는 얘기는 아히도벨의 의견이 유일한 의견이고 가장 좋은 의견이고 최고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볼 것도 없겠죠.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도 이 아히도벨의 의견만큼 좋은 계략은 아닐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는데, 참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뭔가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좋다고 여겼지만 그래도 후세의 얘기도 들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후세가 후세에게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후세는 기회를 얻었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그동안까지는 아주 끈끈하게 딱 맺혀져 있다가 후세라는 인물이 딱 등장을 하면서 요 사이에를 살짝 후세가 틈을 살짝 벌렸는데, 그 살짝 벌어진 틈을 이제 후세가 이제 완전히 버려 놓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이름에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라.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의 의견은 어떠냐 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여태까지 절대적인,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계략 지혜는 얼마나 뛰어났느냐면 그가 말한 것은 하나님이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는 그 16장 23절에 평가가 있었어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래서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냐 하면 그가 한 말은 반드시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삼국지를 읽었을 때 제갈공명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되는 거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아히도벨의 지혜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에게 주신 선천적 지혜예요. 달란트. 아주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신 지혜인 것이죠. 이건 선천적 지혜예요. 그런 지혜. 근데 이게 뭐라고 하냐? 압살롬에게나 다윗에게나 그래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압살롬이 신뢰를 했었다라는 의견을 여기서 미리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16장 23절에서. 근데 그런 아히도벨의 의견에 대해서 후세야 네가 한번 이 아히도벨의 의견이 어떤지 얘기 좀 해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후세 보러 감히 아히도벨의 그 계략에 대해서 평가해보라는 거예요. 너의 의견이 어떤지 평가를 한번 해봐라 라는 것이죠. 세상에 아히도벨의 의견에 감히 평가를 논하다니, 하나님의 의견에 토다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아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압살롬 왕궁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후세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후세를 딱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겠죠. 있을 수 없는 기회가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회구나.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다윗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그는 최선을 다해 지혜를 짰을 것이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그 다윗을 위해, 철저히 다윗을 위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감히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해서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 사실 이런 후세의 이런 입장은 목숨을 건 것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다가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만약에 채택이 되고 아히도벨이 이 후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아히도벨은 눈치챘겠죠. 저거 후세는 다윗의 첩자였구나라는 사실들을 알아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아히도벨 후세가 말한 계략이 실패를 했다라면, 그래서 압살롬이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라면 후세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신 기회이고, 내가 내 목숨을 내놓고 내 친구 다윗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마음을 담대히 먹고, 그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아무도 토달지 않던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론에서 딱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일단은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지금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그들이 피곤함을 감안해서 그들이 별로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후세는 아니다. 그들은 아직도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사이고 다윗도 엄청난 용사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지금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지금 격분한 상태이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격분하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성난 벌집 건드리는 것 같이 지금 새끼 빼앗긴 암컷을 건드리는 것처럼 그들이 기본적으로 용맹한 데다가 지금 그들의 화인 난 상태에서 그들을 건드리게 되면 그들은 더더욱 열심히 더 잘 싸울 것이다.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건드리는 게 시기적으로 그렇게 적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아히도벨하고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략적으로 왕은, 그러니까 그 왕들과 그 백성들이 같이 있을 것이라고 아히도벨은 얘기했지만, 후세는 왕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뛰어난 인물인가, 그가 전쟁 한두 번 해봤겠느냐, 자기 쫓아오려는 거를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 백성들과 따로 떨어져서 자신은 은신처에 아마 깊은 곳에 피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를 찾으려면, 그가 어디 있는지 찾으려면 그의 군사들과 싸울 수밖에 없게 되고, 그를 바로 맞닥뜨리지 못하니 그를 보호하는 군사들과 싸울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압살롬의 군사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이제 용맹한 군사들에 의해서 압살롬의 용사들이 몇 명 죽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몇 명 죽게 되고 패하게 되면 이제 소문이 날 것이 아니냐, 전쟁터에서 소문이 나는데 어떻게 압살롬이 패했다, 다윗의 군사들에게 압살롬이 패했다라는 소문이 나게 되면 전쟁은 기세가 7이고 군사력이 3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기세라는 것이 지금 중요해요.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이게 진짜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잘 버티는 이유가 뭔가요? 기세죠. 군사력은 러시아가 뛰어나고 있지만 자신의 나라를 지켜야겠다라는 그 기세는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 군사들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러시아는 지금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가, 병사들이 우리는 왜 싸워야 되는가, 우리가 여기를 왜 왔는가, 이런 마음으로 싸우는 사람과 반드시 지켜야 된다,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라는 사람의 기세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다윗의 군사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 싸우게 되면 압살롬의 군사들이 패할 수밖에 없고, 그 소문이 밖으로 돌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하게, 일단 압살롬의 군사들의 마음은 낙심을 하게 되고 그가 낙심을 하게 된다.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10절에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압살롬의 용사들이 사자와 같은 심장, 사자의 심장은 가장 용감한 심장이죠. 같을지라도 낙심할 것이고,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리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몇 명 군사들이 패하는 순간 당신의 아버지는 영웅이 되고 압살롬의 군사들은 낙심하고 그의 다윗은 영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위험천만하다 지금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제 위험성을 경고한 다음에, 그래서 이 계책이 좋지 않다라고 설명을 한 뒤에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다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에게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끌어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서 보면 후세가 세운 계책은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사람의 군사들을 다 모으라는 것이에요. 다 모아요. 압살롬의 명령으로 군사들을 다 모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도 좀 걸리겠죠. 시간이 좀 걸리겠고, 그렇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지지를 얻는 거잖아요. 나를 위한 자들은 다 모여라 하면서 그렇게 모였을 때 엄청난 군사가 모이겠죠. 지금의 군사 12,000명은 될 것도 아니게 엄청난 군사를 모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친히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이 많은 군사의 대장으로 휘황찬란한 갑옷을 입고 병거를 이끌고 말을 타고 누가 맨 앞에 서느냐 하면 압살롬이 맨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돋보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네, 압살롬, 당신이 친히 전장터에 이끌고 나가셔가지고 전쟁을 하소서. 그리고 맨 앞에서 그 많은 군사들 앞에 딱 진두지휘하면 그게 얼마나 멋있겠어요. 위험찬, 내가 왕이다, 진정한 왕이다라는 왕의 위엄을 정말 멋있게. 그리고 압살롬 언제 잘생겼잖아요. 비주얼이 또 아주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딱 서기만 해도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왕으로서의 어떤 위엄을 다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군사를 모아서, 또한 작전은 기습을, 그 이슬이 밤에 싹 내린같이 그냥 샥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죽이는, 다윗의 군사들을 바람같이 가가지고 번개처럼 싹 없애버리는 그런 기습 작전을 우리가 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원수가 많으니까 충분히 힘있게. 그러니까 이거 되게 강력한, 그러니까 그냥 전면으로 붙는 거예요. 전면 기습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전면전으로 붙어서 싹 다 진멸을 해버리면 다윗의 편을 들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싹 다 없애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들판이 아니라 성에 들어가서 공성전을 한다고 쳐도, 농성을 한다고 쳐도 우리가 그 많은 군사들을 가지고 가니 그 성을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끌어당겨도 성 하나 정도는 가볍게 끌어놨어요. 이 성이 이렇게 깊이 주추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렇게 옛날 성에는 그 성을 이렇게 밀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과장법이죠.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끌어내는 거. 집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런 것들 봤어요. 옛날에 여자의 일생인가 보면은 그 여자가 집을 밀어가지고 집을 절벽에서 이렇게 밀어나는 그런 것들을 장면을 보고 집이 밀리나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처럼 이건 과장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두지 않을 정도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성 하나 무너뜨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냥 뭐 끌어다가 강에다 집어 던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전력은 뛰어나고, 다윗이 아무리 성에 들어간다 한들 그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제 제가 그 아히도벨이 말한 분량 얼만큼이에요? 1절, 2절, 3절 딱 얘기했죠. 딱딱딱. 나한테 12,000명을 주면 오늘 밤에 쳐들어가서 딱 다윗만 죽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내가 다 당신 편으로 데리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딱 했어요. 아주 핵심만 딱딱 얘기하고 끝났어요. 지금 그 후세는 얼만큼 이야기를 해요? 보시면 후세가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 후세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해 하면서 할 정도로 절수도 엄청 길도 그것뿐만 아니라 미사여구 또한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를 지금 이 미사여구와 화려한 언변과 기타 등등의 말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은 압살롬의 정신을 빼놓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정신을 막 빼놓으면서 뭔가를, 그러니까 지금 이 작전의 뭐 위험성이라든가 이 작전으로 인해서 이제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받는 유익이라든지 자신의 팀이 받을 수 있는 위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전혀 말하지 않고 엄청나게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의 입장에서 엄청난 대군을 다 모아서 내 뒤에 뒤끌고 앞으로 나가서 전쟁을 탁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냥 가가지고 쫙 있는 다윗의 군대는 그냥 한순간에 쫙 여기서 보면 이슬이 땅 위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들을 덮어서 그와 함께 모든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뭐 성도 뭐 밧줄을 끌어다가 강에도 더 집어던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돌도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림이 막 영상이 막 그려지죠. 말을 진짜 막 영상이 막 그려져요. 그 막 엄청나게 덮이는 그 전쟁터에 끌어다가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가지고 거기에 하나도 남기지 않는 모습들, 그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내가 맨 앞에 서서 멋있게 이렇게 막, 그래서 내가 전쟁을 이겼다, 이런 그림들 혹하지 않겠습니까? 후세의 말은, 후세는 정말 언변이 뛰어나요. 화려한 언변, 화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뭘 잡느냐면 압살롬의 허영심을 잡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 속에는 압살롬이 나설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조용히 아히도벨이 군사 12,000명 딱 데려가가지고 딱 다윗만 죽이면 그 백성들은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압살롬에게 돌아오긴 하는데, 압살롬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압살롬이 돋보일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평화롭게 정권을 내가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 후세의 계략 속에는 어때요? 압살롬이 가장 돋보입니다. 이게 바로 후세가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으면서 생각해낸 틈이에요. 압살롬의 허영을 건드려야겠구나.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역할을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압살롬의 허영을 건드리면 내가 혹시 그것을 그 압살롬에게 어필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압살롬이 이제 그렇게 좀 드러내는 것들을 좋아하는 습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다가 아버지한테 인정받게 되면서부터 뭐예요? 그 철병 병거 끌고 다니면서 군사 50명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막 그러고 다니면서 왕자로서 그다음 왕으로서의 어떤 다음 왕위를 이어갈 왕자로서의 막 위엄을 보이면서 그러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런 모습을 알고 있는 후세는 압살롬이 허영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자극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말에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압살롬은 과연 실용주의적인 아히도벨의 말을 따를 것인가? 예, 휘황찬란하고 자신의 위엄을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후세의 말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섰을 때 14절에 보시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 화려한 언변에 혹하고 넘어가게 된 것이죠. 예,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곳에 이런 압살롬의 선택에 대해서 이 성경 화자는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압살롬이 어리석은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고 아주 지혜로운 아히도벨의 계략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상황 속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100% 옳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 후세의 계략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너무 많은 전력이 너무 많은 군사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 죽는 백성도 이 압살롬이 다스려야 될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백성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 좋은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너무 안 좋은 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화려한 언변에 넘어가서 압살롬과 이스라엘이 그의 계략에 따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잠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잠언에서 보시면 예, 사람이 생명이 어리석음을 따르는 것은 죽음이고 지혜를 따르면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압살롬은 상당히 지혜로운 길을 많이 따랐어요. 그 자체도 상당히 지혜가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살 길들을 마련해내는데 아주 뛰어난 지략들을 발휘를 했고 그다음에 아히도벨과 같이 손잡고 다윗을 쫓아내는데도 성공을 하고 아히도벨의 그런 지혜로운 말들을 잘 따라왔었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죽여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아히도벨의 생명의 길이 아닌 어리석은 길을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심판의 길입니다. 사실 그 다윗도 우리 인간에게는 압살롬이나 다윗처럼 그렇게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이것이 옳은 것인지 저것이 옳은 것인지 사실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다윗이 왜 지금 이렇게 왕위에서 뺏겨가지고 아들한테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 걸까요? 그도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죠. 네, 밧세바를 봤을 때 잘못된 선택을 했고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을 때 또 잘못된 선택을 했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도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난 가만히 있었을 뿐이야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선택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도 선택입니다. 내가 꼭 행동을 해야만 선택이 아니라 다윗은 그냥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을 때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 걸 선택한
지지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암논을 지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도 그는 가만히 있었고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압살롬을 지지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그 결과 결국은 이렇게 왕위를 뺏기고 도망 다녀야 하는 신세가로 전락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들은 항상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선택에 대한 책임이 항상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압살롬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자기가 여태까지 신뢰했고 가장 신뢰해야 될 지혜로운 계략 대신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계속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제가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 맺으면 하나님 이게 옳은가요? 이게 옳은가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하나님께 앞에서는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를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나는 항상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선택을 한다라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셔서 우리에게 좋은 지혜,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하지 않게 되면 항상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이 선택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계략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런데 이렇게 압살롬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가지 말고 무조건 건너가라. 무조건 건너가라 하나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무사할까 하노라 하면서 그에게 요나단과 무조건 강을 건너가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계략 지금 이 후세의 입장에서는 내 계략이 채택이 될지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 계략이 채택이 되면 안전하지만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되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오늘 밤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며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 강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와서 말을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성에서 이제 이 후세의 말을 전달하는 것은 여종입니다. 여종이 이것들을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달을 했고 이제 이 전달을 하는 전달을 합니다. 왜 여종일까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작은 인물들이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래서 작은 인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과정을 청년들이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봤고 압살롬에게 이거를 빨리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히마아스가 도망을 가게 됐는데 어느 비우림의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물 속에 그러니까 재빨리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어서 전혀 알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와서 그 두 사람의 행방을 물었을 때 이 여자는 그 두 사람은 아까 강 건너가던데요 하면서 그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해줍니다. 마치 그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서 두 정탐꾼을 숨겨주듯이 이 여성은 숨겨주고 살려주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전혀 아히도벨이나 후세와 같이 위대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그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던 인물들, 별로 생각해보지도 않던 여종이라든지 한 가정주부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작은 손길들을 통해서 돕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큰 사람들만이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그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돕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요단을 모두 건너가요. 그 밤에 모두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그리고 나서 이 밤이 지나면서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다윗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윗은 살아남게 됩니다. 다윗은 살아남고 그 계략을 베풀었던 아히도벨은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쥐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삶과 죽음이 갈렸습니다. 압살롬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다윗은 살았고 그러니까 아히도벨 그 하나님의 지혜와 같다라고 말해졌던 아히도벨은 죽게 된 것이죠. 아히도벨은 알았죠. 내 계략이 망했다라는 것은 이제 압살롬이 망하게 되는 거구나. 압살롬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고 다윗이 다시 승리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아채고 내가 압살롬과 함께 같이 죽느니 그냥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스스로 자살을 하죠.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인간이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죠. 아히도벨은 그걸 알았어요. 똑똑하잖아요.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의 지혜를 막으셨구나. 나는 길은 여기까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그는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억지 부리지도 않았고 더 이상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여기까지구나라는 것을. 이런 걸 보면 그리고 나서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압살롬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순간 다윗에게는 지휘관들이 생겨나게 되고 요압을 대신해서 이제 지휘관도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압살롬이 전쟁 준비를 하는 와중에 다윗이 이르렀을 때 그에게 누가 오냐면 암몬 족속에 속한 랍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그다음에 로데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 그다음에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도움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돕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에게 양식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그를 돕기로 작정을 하셨고 도움의 손길들이 그에게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윗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압살롬이 패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항상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암만 인간의 지혜가 뛰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선택에는 항상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선택을 해도 되고 저 선택을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선택과 저 선택 사이에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할 때 항상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한 발 한 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것도 선택이죠. 그냥 도망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선택이, 다윗의 선택이 그의 목숨을 살렸고 그가 다시 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겠지만, 그러나 다윗의 그 선택이 그를 살렸고 압살롬의 선택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또다시 여러 가지 선택을, 우리나라는 큰 선택을 했고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선택은 항상 우리의 책임이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